그 프랑스의 유명한 고생물학자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 테야르드 샤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결정적인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오메가 포인트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그 답을 복잡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정신도 점점 복잡해지고 인간 사회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끝까지 무한정으로 복잡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잡화가 진행되다가 더 이상 복잡해질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한계 상황이고, 그때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지구가 멸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때다. 그 날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이 복잡해지고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는 이 복잡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는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그 옛날에는 법도 고조선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법도 단순해서 법이 10가지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요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전서를 두꺼운 법전으로 해서 그거 다 읽어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법이 많다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 생활이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AI 기술이 이제 또 동원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것 같지만, 편리한 것 그 밑에 어마어마한 복잡한 것이 섞여 있어서 사람의 정신이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참 복잡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그냥 인간이 다 멸망해버리고 말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왜 불행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날 수 없어서 내가 불행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번에도 살펴봤듯이 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정신으로 따져봐야 될 거는 그건 2 더하기 3은 5다. 그런 식으로 답이 하나고 간단하고 다른 거는 다 틀리는 거고, 그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그 답, 그건 곧 정답이고, 그게 그런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정신이지만, 그러나 이 섬세한 정신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답을 고르기라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인생이 왜 불행하냐 이 질문도 뭐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답이 하나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불행한 이유가 가난해서 불행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다 맞는 답이에요. 다 맞는 답이. 그러나 가장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이 왜 불행하냐? 정답이 뭐냐? 답 중에 답, 가장 맞는 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맞는 정답은 그 마음이 왜 평화롭지 못하냐? 복잡해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것이 바로 사람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 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도 그 밑바닥에 보면 마음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게 근심 걱정의 밑바닥에 있죠.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뭔가 걱정거리가 하나 딱 생기면 그만 마음이 복잡해져 버린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염려할 일만 해도 마음이 복잡한데 내일 일까지 염려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복잡해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 욕심의 본질이 뭐냐? 욕심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두 형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형제가 참 사이가 좋게 살았는데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살았다.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금 두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웬 횡재냐 하고 그 금을 딱 둘이서 이제 나눠지고, 그러고 이제 나룻배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가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그 금덩이를 물에 탁 던져버립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형님 왜 그 금덩어리 아까운 거를 물에 던져버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갖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단순하고 평화했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만 늘 하고 살았는데 금덩어리를 딱 쥐고 보니까 이 동생 놈이 없었더라면 내가 금덩어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 텐데, 이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만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니까 도대체 이게 마귀의 역사지 이게 뭐냐 이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동생도
맞습니다 형님, 그러고 자기도 금덩이 던져버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마음이 단순했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섬기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 마귀 유혹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만 마음이 복잡해진. 야, 저거를 따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따서 먹지 말라 했는데 요 뱀은 따서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막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게 욕심이에요. 응? 그게 파멸의 씨앗이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사 김의신 박사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암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겠다고 그 미국에 우리 그 김 박사님이 근무하는 그 병원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제일 병고침 못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걱정을 다 하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한국 사람이 제일 고침을 못 받고, 그 중에서도 제일 고침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식인들, 박사님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병고침을 못 받더라. 왜냐하니까 생각이 많다. 항암을 받으면 이 항암이 어떻게 몸속에 들어와가 뭔 일을 할 것이며, 뭐가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며 복잡하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막 생겨가지고 그냥 이분들은 병고침을 잘 받지 못하고, 그 제일 병고침을 잘 받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촌부들이에요. 촌부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촌에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병 걸렸다 하니까 뭐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미국까지 보내줬는데,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예, 그러고 그냥 생각을 복잡하게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침을 받더라, 뭐 이런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의 복잡한 걸 없애버리십시오. 사람이 마음을 단순하게 먹어야지.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자꾸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서 이리저리 판단을 해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면 죄성이 있으니까 요래저래 따져보고 분석하고 복잡하게 사람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요 나쁜 놈이구나, 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자꾸 털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판단할수록 아이고 이거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이래 문제 있고 저래 문제 있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평생을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따지지를 말아요. 따지지. 사람을 보고 요렇게 저렇게 요리 보고 저리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청문회 하듯이 그냥 탈탈탈탈 털지 말고, 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아이고 저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을 것이니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은 딱 불쌍히 딱 여기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랑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복잡하게 따져보고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딱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을 오히려 이상화해버렸어. 그 위대한 예술가들 보면 베토벤 같은 경우를 보면 베토벤이 평생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전부 다 짝사랑이에요. 전부 다 짝사랑이고, 뭐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그런데 한 번 딱 보고 지가 반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또 막 이상화해버려. 이상화해가지고 아주 고매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알아보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복잡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다 그렇고 그런 여자들인데 별거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다 받은 그 첫 인상 첫눈에 그냥 반한 그거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상화를 딱 해버렸어. 그럼 밤낮 그냥 혼자서 사모하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율이 그냥 막 영혼에서, 베토벤 영혼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주옥 같은 곡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꿈과 비전을 받아야 되느냐? 꿈과 비전을 받아버리면 내 미래가 단순해져요.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 그냥 단순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지 못하고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복잡하게 뭘 합니까? 예측을 해요. 예측. 내가 어디 가서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먹고 살 거냐? 응?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밤새도록 그냥 자기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저리저리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쫙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딱 주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여 믿습니다로 살면 어찌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성령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냥 판단하고 예측하고 뭐 이리 따져보고 그러니까 생각만 복잡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도 단순하고 소박함에 있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 남태평양에 보면 폴리네시아 군도라고 조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그 프랑스 영토인데 거기에 타히티라고 하는 섬을 방송에 가가지고 취재한 것을 보니까 비치색 바닷물과 금빛 백사장과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 그리고 그 황금빛 들판이 이 완전 원색이에요. 원색들이 싹 서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향연을 하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웠냐 말이에요. 화가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히티 섬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눈멀게 한다,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단순하고 이렇게 소박한 원색들이 팍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같은데 나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빌딩들을 갖다가 현대 인간의 기술로 돈 많은 나라니까 그냥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냥 마천루를 탁 지어놓고 빌딩 안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온갖 시설을 다 해놓고 밤이 되면은 그냥 빛과 번쩍하면서 온갖 빛들이 그냥 찬란하게 막 조명이 막 돌아가는데, 그런 거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어? 왜?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름다움을 느끼지는 못해요. 복잡함을 느끼지.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공기술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복잡하지 않다. 가난하니까 마음에 무슨 가난하니까 마음에 둔 게 없어. 그러니 단순한 거지. 마음이 부자가 돼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온갖 욕심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단순히 하라. 가난하기에 단순하고 또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하다. 더러운 게 없다. 이것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과 같이 높은 이상을 지닐수록 하늘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밖에 없잖아요. 단순하죠.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러나 이 땅은 그냥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자, 하늘과 같이 높은 이상을 지닐수록 마음은 단순해지고 땅과 같이 낮은 마음을 지닐수록 마음은 복잡해지는 법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없애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다 없애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없애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내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니까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최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만큼 참
훌륭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축복받는 게 뭐라고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내가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원래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막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인데 나 이제 망했다. 이 심판주가 내 앞에 딱 서 계시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팍 엄습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일단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말이지. 아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사람은 신앙이 뭐다? 신앙이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만날 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오 하나님, 당신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체험 안 하고 막 좋으신 하나님만 체험한다 하니까 전부 다 나중에는 신앙의 망나니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언자들도 다 그랬고 하나님 만날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순복음 교회 이 성도들 중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뭐 처음부터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서 뭐 내가 뭐 아무리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냥. 뭐 다 용서해 주시고 뭐 다 축복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말씀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가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난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아이고 하나님,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있어요. 무슨 발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한테는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면 이거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날 떠나소서, 이것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용서와 치료와 축복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인이 뭘 하겠어요?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구원받은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짓이 평생 강도짓밖에 없지만 막판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 고침을 받는 거지. 이게 기도하는 게 답은 답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기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 그러면 병이 고침받아 버리는데 이 정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불쌍히 여김 받으면 병 고침도 받고, 불쌍히 여김 받으면은 축복도 받고.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 사람은 또 가만히 보니까 위급하고 급하고 그냥 자기 급할 때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또 사람들도 있고. 참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더니 요게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제 인생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내 인생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 이런 마음이 그냥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 그런데 위급할 때만 아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줘서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도 좀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 위급할 때가 싹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은 정도로 이제 자기가 딱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야지, 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냐, 주님께 내 길을 맡길 이유가 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영혼까지라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한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사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내 모든 인생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내 인생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운명할 때가 되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이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평안하게 세상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한 때나 병든 때에만,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혹은 가식적으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그냥 입에 달려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일생 전체를,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단합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위하신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세상에 모를 수수께끼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요 나 자신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 진정한 소원도 몰라. 바보야. 알고 보면 지 자신도 모르는데 뭐를 알아요? 내 마음의 소원도 모른다니까. 뭐 아는 것 같아도 당신 소원이 뭐요? 예, 내 소원은 뭡니다. 진짜요? 그럴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슨 내 소원을 이루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지가 지 자신을 안다고 말이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아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와, 이거 아닙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더 위하신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 인생을.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이거를 실력이 없는 내가 왜 붙잡고 있냐 이거요. 그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인생길을 다 맡겨버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2맹인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사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친히 예수님이 맡아서 주장하지는 아니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아달라고. 그러나 여리고성에 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 거지된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가 소경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는 기록이 된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디모데의 아들, 그것도 족보까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은 병고침을 불쌍히 여김 받았지만은 이름이 기록된 게 없어요. 자,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 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하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이루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주신.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욕심은 딱 가지를 쳐가지고 없애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빛나는 이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부정한 방법도 쓰고 남도 괴롭히고 온갖 부패한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 소원도 이룰 뿐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참 정말 빛된 인생을 살았네, 저 사람 참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의가 2번이나 나와요. 내 의를,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막 참
빛도 정오의 빛, 정각, 정오 12시에 빛나는 빛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에 전번 주 제가 한 주간 휴가 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갔어요. 우리 고향 계승고등학교 동기 동창을 만나요. 그 동기가 우리 동창이 그 대구 서현교회라고. 이름 서현교회는 동양 최초로요. 뭐 서울 우리 대한민국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대한민국만 아니에요. 동양 처음으로 대리석으로 그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그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서현교회, 대구 서현교회예요. 역사가 참 깊고 웅장하고 그래서 참 훌륭한 교회. 그 대구 서현교회 이 친구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목사 장로가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대구 동산병원에서 그 외과 전문의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은퇴를 했.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 외과 의사 중에서 이 간이식을 하는 전문 명의로서는 몇 명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전공 수술 분야가 되냐면 그 수술도 참 하기 힘들다는 담도, 췌장, 요런데요. 간. 특히 간이식 하는데 아주 명의. 그게 됐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다 의사가 되고, 자기 두 아들도 의사고, 자기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그리고 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또 목사들도 있고. 그 의사 아니면 다 목사야. 그냥 목사 아니면 다 의사. 그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집안이 의성에서 자라가지고 자기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다 하더라고. 호롱불 밑에서 그 의성 그 촌에서.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형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그렇고 그 대구에 와 고등학교 시험을 딱 쳤는데, 개성고등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그 미션 스쿨에 이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합격을 해서 우리 참 개성고등학교 거기 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대구에 와서 딱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집은 의성인데 의성에서 통학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자기 고모님이 계세요. 고모가 강불랑 씨라고, 참 그분이 그 20대에 그 꽃다운 나이에 그냥 남편과 그냥 이별하게 돼버렸어요. 그 남편과. 그 남편이 일본에 그 유학하러 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식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 그냥 홀로 돼버린 거예요. 20대에. 과부 아닌 가부가 돼버렸어 그냥.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 서현교회에 그 전도사님으로 들어간 그 서현교회
전도사님으로 들어가니까 서인교회에서 조만한 방 하나를 내준, 사택이라고 조만한 방 하나를 내준, 거기서 그 자기 조카들을 전부 다 그냥 그 여전도사님이 뭐 돈이 있겠어요? 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키우고 온갖 고생하면서 조카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키워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의과대학 다 졸업시키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안과 의사인데 나이가 80이 된 그 형님이, 그 고모가 100살이에요 지금. 100살인데 그 100살 된 고모한테 감사의 글을 써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야, 내 그걸 보고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시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뭐 의지할 데가 없죠. 20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믿은 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얼마나 그냥 자자손손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고모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분이 없고 우리한테 믿음의 교훈을 주신 분이 없다. 참 그걸 보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린,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런 참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축복,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